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주님 영광 앞에 서면은 부끄럽게 될 수 있습니다. 흠도 책망할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멀잖아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이제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오는데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에 있는 곡식이 추수꾼의 낯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점점 부유해지고 재밌는 것 같은 세상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만 추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갔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미혹해 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영혼이 멸망으로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동시에 또 한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유하게 육신적으로 호화롭게 사는데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하는 그 간절하고 겸손하고 솔직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또 커졌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 보내려면은 그 자체에서는 선교사를 이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못 되기 때문에 물론 가난한 나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집회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 전도비를 도와야 되고 선교사의 가족들, 자녀들 교육비를 드려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형제 자매들, 전국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분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희생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땀과 필요하면 피까지 거기에다가 흘려서 거름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라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지장이 있고 우리 자신도 큰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인색하고 게을르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지체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이제까지 했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건데 그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일을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근데 추수 때 얼마나 바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이삭이라도 하나 주셔야 되고. 그런데 잠자는 자라는 말은 세상 잠에 빠진 사람들, 자기 육신의 잠에 빠져서 세상 꿈만 꾸는 사람들,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예? 자, 우리가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사를 능히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